시편 37편 7절로 10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10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예.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정말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할아버지가 됐습니까? 축하도 좀 해주고 그러십시오. 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우리 성민 성모께 모진 어려움들, 많은 고통도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사인을 주시고 영적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 구원 바라보고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의 시죠.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은 이때가 아마 사울 왕에게 역시 쫓긴 때, 고난의 때, 억울하게 그런 때 그 온통한 마음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마음에 분통이 터지고 원망이 많고 또 막 할 말이 많고 그럽니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러잖아요. 마음이 억울하단 말이고 할 말이 많아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아마 다윗이 아마 많이 그랬을 겁니다. 아니,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왕 세워주겠다고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주셔갖고 어린 나이에 골리앗까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빨리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주셔야지. 아니, 왕은 그냥 왕이 사위까지 삼아주시더니 그냥 13년간을 죽을 똥말똥 쫓겨다니게 하니까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왕 세워주겠다 할 때는 언제시고 이건 뭡니까? 아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에게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아무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고 분통 터진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앞이 아닌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 살아도 하나님 앞, 여기 있어도 하나님 앞, 우주 공간으로 가도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잠잠하라. 네가 가슴 칠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이 있어도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느냐? 9절의 말씀이죠. 9절.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 먼저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행악자는 끊어지는 내 원수를 징계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악자, 너에게 악을 행했던 자 내가 반드시 원수 갚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행악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죠. 기대하라는 겁니다. 뭘 기대해요? 어떻게? 참고
잠잠하고 참고 할 말 있어도 꾹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좀 꾹 누르고 그게 잠잠하라는 것 아닙니까? 참고 기다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너의 원수의 그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땅이 약속의 땅이죠.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 말은 창세기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모두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땅을 지배하고 정복한 것,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가 누렸어야 될 복인데 죄 때문에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뭘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 믿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축복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땅을 차지하려면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단 말이 이 원어 뜻은 벙어리가 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뭐가 벙어리입니까? 말을 못한 사람이 벙어리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가 네가 병이 들어서 벙어리가 되라 그 이야기시겠습니까? 할 말이 많아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입 닫아라. 입 닫아라는 겁니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언제일수록 할 말이 많다고요? 억울함을 당할수록 할 말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그런 소리들이죠. 말라기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악한 말을 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말로. 잠잠하라고. 욥기서 1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이지.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입이 부풀었다는 것은 막 할 말이 많아갖고 막 말할 기회만 찾는 거예요. 내 말할 기회만. 그런 경우는 들을 귀가 약하죠.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죠. 듣는 것은 대충 듣고 내 말하기가 바쁜 거죠. 그게 입이 부푼 사람입니다. 어찌 그것을 의롭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말 어떤 무의미한 말을 해도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입이 어찌 의롭다 하겠느냐? 왜 입이 부풀겠습니까? 뭐 억울한 일을 만났든지 내가 뭐 잘나가고 하고 저 사람에게 막 충고해주고 말하고 해주고 싶은 사람이 많든지 그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라면 그러면 이게 입이 부풀죠.
막 말을 못해서 이 말 해주고 싶고 저 말 해주고 싶고 그게 입이 큰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어렵다면 받겠느냐. 하박국 2장 20절 그러니까 뭐라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성전에. 온 천하는 잠잠하고 온 천하가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일이 하나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느냐. 다 세상이 소리 지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이 있다면 하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아니 그렇게 합니다. 온 천하는 잠잠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서 5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할 때는 말을 해야 되죠.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세계 역사적으로도 다 말 잘을 해서 정치인들이 말 잘해서 히틀러가 그렇게 연설을 잘했다고 그래서 히틀러 사람들 총주 갖다가 끌어다녔어요. 위스턴 처칠 위대한 사람들 말 못한 사람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기가 막히게 말해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다 굴복시켰다고.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말로 굴복시켰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 하라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도 이 말장이라는 소리가 들었잖아요. 말장. 그러나 옳은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 내가 간증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말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의 말, 남을 비판하는 말,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안 해야죠. 왜? 하나님 하나님에 계시고 너 땅에 있다. 이 말은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고난 줬는데 내게 왜 이런 이유가 없는 이런 걸 줬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그 고난이 화가 보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오늘의 이 화가 보게 될지 뭐가 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10년, 20년 우리의 영혼 끝까지 다 보고 내 죽을 때까지 삶을 다 보시고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셨고 뜻이 있어서 어려운 일 주셨는데 그 상황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 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과거, 지금, 현재, 미래, 영원토록 다 보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온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야죠. 잠잠해야죠. 왜 그런데 잠잠하지를 못합니까? 잠언서 2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언어에 조급한 사람, 말에 조급한 사람. 그냥 자기 말하는데 몸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듣게 그러면 자꾸 상대방의 말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알아서 자기 말을 조급해가지고 다른 사람 이렇게 들어주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듣는 거 하나 알았어. 자기 말하는 데 이게 조급하죠. 그런 자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입니다. 잠언서에 미련한 자를 얼마나 저주한 줄 아십니까? 미련한 자.
그 차라리 미련한 사람한테 바랄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말에 조급한 사람 바랄 것이다. 하박국 1장 3절 4절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그러면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회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 하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한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겁탈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러니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니까 뒤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이러므로 그렇게 되니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율법에 죄악을 지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합니까?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 율법이 이제는 뭐 사람들이 우습게 이길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심판도 안 하시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땅에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율법이 정의인데 있으면 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위반한 자 징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으시는데 오히려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나님 법 주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뭐합니까? 악한 자들에게 죄를 우상숭배자 그렇게 죄를 저주하시고 해놓고 이렇게 저 악한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이 이 민원을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공의가 서겠습니까? 따진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매를 맞는 것, 고난받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어떤 사람에게 두었는데 그 사람에게 막 혼나고 있고 해.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에이 거기 그만두고 나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일 안 해도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해줄 능력이 있지만 어느 부모가 그렇게 놔둘 때는 아들은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에게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남의 밑에서 아쉬운 삶 안 살고 내게 한 돈 재산 주면 내가 알아서 사업할 건데 왜 이렇게 두시는가? 아버지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세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의 밑에서 너도 배워보고 고난받아도 욕도 먹어보고 쓴맛을 봐야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나갈 수 있으니까. 부모의 뜻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은 이해해요? 못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매를 때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매를 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너무 많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너무너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조금만 자기가 긴박하면 그냥 조금 참다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동안 교회 섬기고 내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제가 그런 소리를 실제로 들었으니까. 실제로 어느 권사에게 들었어요. 직접. 내가 수십 년 오래 권사인데 다 쓸데없다고. 그러면 그래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께 항의하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다른 말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 아니십니까? 우리 주의 백성인데 왜 다른 저들에게 고통받아도 가만히 계십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악을 행해도 방관하십니까? 아니, 거죠. 이렇게 우리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장담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적다. 고난도 어지간한 고난이 되면 또 그런데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에 너무너무 큰 고통 당하면요. 엘리야도 하나님 원망했고요. 모세도 때는 하나님 원망했고요. 다윗도 다 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하박국같이 이런 선지자도 하나님 원망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인내한 데까지는 인내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꼭 슬퍼 죽겠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토하십시오. 하나님 나 괴로워 죽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 가고 틀어놓고 원망불평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참 그런 자가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 이 사람들도 우리 이 청년들 지금 많이 있지만 이 청년도 다 상관들이 회사 다니면 뭘 본 줄 아십니까? 이런 일도 시켜보고 저런 일도 시켜보고 이게 얼마나 잘 참나 보자 그겁니다. 얼마나 끝까지 성실하고 얼마나 인내하고 잘 참나 보자 잘 참 저는 됐네 중증 맡깁니다. 했는데 조금만 해도 불평하고 왜 이래 안 써요. 안 써요. 잘하도 안 씁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중증 맡기겠습니까? 그런 일이나 평생에 그 사람을 뭘 신뢰하겠어요? 꾸준하게 그래도 내가 못마땅해도 꼭 참고 그래야 사장 눈에도 확 들어오고 참 직원이 다르네. 그게 다른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이 드죠. 중직에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믿어도 너는 믿겠다. 아무튼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 눈에도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일꾼들. 아니 하나님 일 맡겼는데 했다 말았다. 그거 어떻게 중직을 맡깁니까? 못 맡기죠. 특히 교회 목회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아니 안 되면 그것도 맡기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한다고 다 같이 죽으라고요? 맡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그런 사람 반드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보 클럽에도 실었는데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거룩한 빛 강성교회 이분의 평생 신앙 철학이 내 속에 내가 없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는 게 뭐죠? 오늘 말씀드린다는 내가 교회에서 내 소리가 적은 거예요. 내 소리가 적어져요. 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됩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얼마든지 교회에서 큰 소리 할 수가 있잖아요. 목회자라고. 목사 목소리가 죽어들어야 된다. 충분히 들어야 되고. 저도 이분 우리 주빌리 기도회에서 설교 듣고 감동받고 이번 잠깐 대담을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교단 아니니까 통합측이시니까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이제 회장이시니까 정부 회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느낌이 좋은 거룩한 감동이 없고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데 막 찾아봤어요.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다는데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보에 실어놨는데 아무튼 이 정성기 목사님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잘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는 죽지 않는 자의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뼈가 있다고 하잖아요. 안 죽은 사람. 그 말에 뼈를 심어서 상대방 가져갑니다. 뼈가 있어요. 심지어 칼이 있죠. 알았습니다. 시퍼렇게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살 줄 몰라도 주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교회도 좋고 가정도 좋고. 그러니까 서로 가정에서도 가장이라든가 집에서든가 말 폭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 무섭거든요. 말.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내가 죽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내 말이 죽어야 됩니다. 내 목소리가 낮아져야 돼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고 위로하는 말을 오히려 많이 해야죠. 그래서 그러나 내 주장 최대 정말 위급한 상황이야. 그걸 하지 말라고 말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 목소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또 우리가 속한 곳이 살고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땅을 차지하려면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참아서 잠잠하고 참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아 기다리라. 뭐 진통을 겪다 이런 뜻을 가져요. 그 뜻은 진통. 산모가 아이를 출생시키면 진통을 겪고 그 진통을 겪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견디라는 거죠. 견뎌라.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참고 견디면 성경에는 참고 견디는 자에게 여러 가지 많은 약속과 복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잘 참고 견디면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실로.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어서 뭘로 결실을 해요? 인내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사회 진출하겠고 했으니까 세상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내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까운 친구도요,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라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뭐가 기본으로 필요합니까? 인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인내가 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분내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그러니 뭘 해도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 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뭐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뭘 하다가도 사업을 하다가도 하다 말고 그런 경우에 성공하신 분 봤습니까? 말이 그러잖아요. 부를 파든지 땅을 파든지 하더라도 한 길로만 파라고. 끝장 봐야죠. 그것이 나쁜 길이라든지 불강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또 예외가 되겠지만 인생에 살다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하게 내가 좀 힘들다,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있다라면 다른 데 가면 힘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까? 똑같이 씁니다. 아니 더 힘든 일이 나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부가 만났습니다. 부부싸움 했어요. 얘하고 사하니 못 사니 결국 헤어졌습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더 악한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그래도 가장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르고 만났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이 더 좋았지.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직장 다닐 때 진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성질나고 나 때려치워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그 직장이 제일 나았지.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청년들 특히 잘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아가서 승리하시려면요 인내를 키우십시오. 아멘.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실패 인생 될 겁니다. 그러나 성공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인내하는 습관 가지시고 잘 인내해서 우리 청년들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아서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가지게 돼요.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뭘 주시냐? 꿈을 줘요. 인내하는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함으로써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평소에 안 참으니까 소망도 하나님께 안 주셔. 뭘 하면서 소망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도 주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데 그런 인내력이 없어. 소망 안 주십니다. 소망 줘봐야 이룰까요? 못 이루거든. 소망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줘봐야 소용이 없어, 그 자에게는. 꿈을 줘봐야. 그 꿈을 그냥 이루어집니까? 인내로 견뎌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내력이 약한데 뭘 줘요, 주기를.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내 아들 봤더니 저것은 인내력도 없고 뭣도 없고 돈이 무엇이 없어. 그런 자녀에게 몇 억을 줘갖고 사업해라 할 것 같습니까? 다 말아먹어볼지 뻔히 아는데 안 줘요, 부모도. 저거 아직 안 됐어. 저건 아직 멀었어. 재산 있어도 안 줘요. 줘봐야 아이만 버려버리거든. 돈 가지고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거든. 안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매사에 인내하는 습관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께 거룩한 소망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참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의 약속을 줬어도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믿음의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으려면 이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이겨내죠? 인내로 이겨내는 거죠. 인내로. 그래야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사과가 그냥 내 입으로 쏙 들어온 거 아닙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참고 견디면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만듭니다. 나를 온전한 성숙한 인격자로,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갓난 아이에 머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갓난 아이와 같은 그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어집니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거죠. 그래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아니, 믿음의 시험 조금만 해도 신앙에서 시험이 유혹이 있으면 쏙 빠져갖고 그냥 흔들흔들거리고 그렇게 인내력이 없어갖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잘할래야 잘할 수 없잖아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옛날에는 내가 너무 유혹에 약해가지고 육체 유혹이 됐든지 뭔 육체 유혹, 그 유혹이 가고 내가 지킬 것도 못 지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에 10번을 해서 10번 다쳤다면 이번에 이제 한두 번쯤은 이겨보고 그래서 조금 해야지 믿음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들 믿음이 자랐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 이 땅에 임하시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어떤 믿음 내놓으시랍니까? 젖먹이 갓난 아이 믿음 내놓으시랍니까? 주님께 무슨 소리 들으려고요? 처음 듣죠. 너 뭐 있냐? 내가 달란트 믿음의 은사 줬더니 너 이 믿음 그대로 한 달란트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냐? 이것 가지고 잘해서 5달, 10달란트 남겨야 돼서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의 성숙도 시키지만 믿음의 성숙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신앙생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인내. 그래서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소망도 이루게 합니다. 인내하면 잘 견딥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세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좁은 문의 길입니다. 그러니 편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꽃길 걸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받으시고 꽃길을 걸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무익한, 무능한 게으른 자가 되지 마시고 차라리 가시밭길을 걸어서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